네, 오늘은 나눔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러신 적 있으십니까? 힘들게 땀 흘려 일했는데 막상 그 결과물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자고 하면 마음 한구석에 내가 더 고생을 했는데 왜 다 똑같이 나눠야 해? 이런 마음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솔직히 이런 마음이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감정입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또한 인간이니까 당연하겠죠.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30장이지만 그 배경은 29장부터 이어집니다. 다윗이 오늘 이 본문은 원래 새벽 예배 때 같이 나누는 말씀인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사무엘상이 다 끝나가고 사무엘하가 이제 진행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1년 4개월 몸을 의탁하고 그리고 거의 망명의 생활을 하던 그때에 이방 사람들의 군대와 섞여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리게 전쟁터에 나아갈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고 전쟁터에서 다시금 돌아온 이스라엘 다윗의 군대들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아 있었는데 그 마을이 불타버렸고 폐허가 되어진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가족들은 사로잡혀 갔고 모든 게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사람들을 무너진 시글락을 바라보며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울다가 울 기력조차 없을 정도로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윗은 다시 힘을 내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의지하여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도로 찾으러 가자 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블레셋과의 전쟁터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돌아와서 다시 전쟁을 나가려니까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명의 사람들이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도저히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600명 중에 200명을 나고자로 떼어놓고 400명의 사람들이 전쟁터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추격하고 결국 빼앗긴 가족과 재물을 되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200명의 사람들이 너무 지쳐서 중간에 남게 되었던 그 사람들에게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이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전리품은 전쟁에 나간 우리가 나눠야지 남아서 쉰 사람들에게도 나눠줘야 해? 이런 마음들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와 어떻게 나누며 살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는 움켜쥐고 있는가? 아니면 나누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는 마음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나눔의 시작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얻은 거야 라고 하면 나눠주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신 거고 그래서 나눠줘도 하나님께서 내게 또 채워주실 거야 라고 믿으면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정말 우리의 것일까요?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 재물, 건강,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진정한 나눔이 시작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붙들고 욕심을 부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경북 영주에 있는 어느 할머니가 제가 이제 그런 나눔을 막 찾아보니까 손주 둘을 홀로 키우며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던 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모은 폐지를 팔고 그 얻은 돈 몇천 원을 이제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길 바란다며 교회에 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그냥 이렇게 내어놓으신 게 아니라 작은 동전 하나하나를 깨끗이 씻어 닦아내며 혹시나 더럽다고 안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에 정성을 다해 준비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손길에 담긴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또 박전순 할머니라는 분은 매일 노인 일자리에서 받은 작은 임금을 익명으로 기부해 오셨습니다. 나중에서야 기부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려졌을 때 그에게 누가 인터뷰를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담담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저 움켜쥐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또한 존 위슬러 목사님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모든 방법으로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한 오래 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꺼이 나누며 살고 계십니까? 야, 그래,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셨으니 건강 나눠야지. 하나님이 내게 이 재산 주셨으니 재산도 함께 나눠야지. 하나님이 내게 기회 주셨으니 시간 주셨으니 이 시간도 나눠야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오늘 당장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큰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사랑이 담긴 나눔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 손을 통해 누군가에게 작은 사랑이라도 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그리고 이 한 주를, 그리고 또한 남은 이 올해의 시간들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실천하는 나눔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내 것을 나누고 누리고 갈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대선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일주일에 지금 주 5일 근무가 아니라 4.5일 근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인터뷰를 해봤더니 4.5일 근무를 찬성하는 사람이 50%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은 많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자신의 임금을 조금씩 줄여서 깎여 나가면서도 4.5일을 일하는 건 어떠냐 그랬더니 그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50%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일은 조금 하고 돈은 더 많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한 건데, 내가 잘한 건데 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뭐냐 하면, 이거 내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거구나.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도 선물로 주셨으니 내가 나누는 게 당연하지. 함께 나눌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이 있지 라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실천하는 나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그 현장을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먹을 것이 없는 허기진 사람들, 배고픔에 지쳐있는 아이들의 눈빛, 그런데 그렇게 다 5,000명 이상이 배고파할 때에 한 소년이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은 그 작은 헌신을 통해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단지 그들의 배를 채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라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주머니에 있는 다만의 몇천 원, 그리고 얼마의 돈, 내 육체의 섬김과 시간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그게 그냥 시간으로 전해지고 돈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랑들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사랑들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일평생 동안 식당을 운영하며 어렵게 모은 그 20억의 돈을 학교에게 기부한 조명덕이라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 할머니가 장학금을 내어주시면서 아이들이 어려움 없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고 가진 것이 없었지만 아이들이 꿈을 이루는데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가진 평생을 모아온 그 돈들을 다 이렇게 기부하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참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누군가의 꿈을 응원하며 나눔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교회가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중학교에, 고등학교에, 그리고 초등학교에 얼마씩의 장학금들을 기부하는 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꿈들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 교회에서 기부하는 것들이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성도님들의 자그마한 헌금들이 모이고 그 헌금들이 모여서 때로는 학교에, 때로는 이 사회복지관에, 또 때로는 주변의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들이니 여러분들이 주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릴 때에 그냥 주님 제가 받은 은혜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그저 우리 안에 머물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꿈을 얻어야 될 소년들에게 꿈이 되고, 때로는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며, 때로는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됨을 믿기에 주님 제가 이 앞에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또한 귀한 헌금을 드릴 때마다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거예요. 제가 가서 이렇게 병원에 계신 분들에게 신방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장학금도 제가 이렇게 냈다고 때로는 이렇게 같이 가서 뭐 인사도 받지만,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하여 섬긴 그 사랑이 이 땅에 흘러넘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 내가 주 앞에 드리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흘러넘쳐 세상에 사랑과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됨을 기억하시며, 그래 내 주머니에 있는 1,000원이 주 앞에 드리는 순간 1,000원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어 전해짐이 감사하다, 그렇게 느끼시면서 고백하셔야 돼요. 제가 참 좋아하는 조연삼 목사님이란 분이 늘 교회 안에 11조를 강조하세요. 11조 여러분들 꼭 내셔야 됩니다. 11조 동안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늘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11조가 선교지에 가서 다른 배고파하는 이들의 밥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11조가 지진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집이 되고요. 어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또한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 앞에 여러분들의 것을 드리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을 감사하며 드리길 원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렇게 있는 교회 운영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랑을 흘러넘치는데 아름답게 쓰이는구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과 시간을 다해서 세상을 섬기고 있음을 기억하셔서, 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그래, 내가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지 라고 믿으며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바쁘면 그 바쁜 일들을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거죠.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지만 작은 일을 위대한 사랑으로 할 수 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 작은 사랑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작은 손길을 내밀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사랑과 나눔이 꼭 필요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서로의 짐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지는 사랑의 가족이어야 합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함께 기도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또한 그렇게 그들을 사랑해주면서 그 마음들을 언제 한번 표현할 수 없다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여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때 그 마음들이 표현하는 게 그냥 인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며 귀한 은혜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의 공동체죠. 따뜻한 공동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도 교회 가운데도 흘러가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어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가 작은 손길이라도 내밀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눔의 공동체를 살리는 삶, 나눔으로 우린 또한 공동체를 살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을 한번 천천히 돌아보시면 내가 사는 마을, 교회와 직장에는 정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여러분 주변에 외로운 사람, 아픈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나눔이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때로는 한 끼 식사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 때로는 손을 잡아주는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제가 그 교회 이렇게 지지난주인가요? 이렇게 교회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번 쫙 그 잡초를 다 뽑고 난 이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잡초가 너무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새벽마다 보이는 대로 뽑는데도 이게 제가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도 모르게 다음날 또 자라있고 또 자라있는데 제가 보면서 아니 누가 씨를 심어놓은 거고 뿌리는 어디에 있는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뽑는데 이렇게 뽑아놓으면 다음날 제가 봐도 이거 내가 어제 웬만큼 뽑았는데 또 자라있고 또 자라있는데 그걸 보면서 야 잡초와 같은 씨앗도 심어놓으니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데 우리의 사랑의 씨앗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거 심어놓으면 그게 자라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가 되겠구나. 그러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그마한 사랑이요 그냥 작다고만 여기지 마시고 씨앗이라고 생각하시고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전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느니라. 그러니 가장 작고 사소한 거라도 손잡아주는 거라도 사랑한다고 힘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위로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에 한 시골 작은 마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에 폐지를 주어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던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마을의 아이들이 그 할아버지를 보며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용돈을 모아서 이번 겨울에는요 따뜻한 점퍼를 하나 사드릴게요. 그냥 애들이 지나가는 말로 말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작은 저금통에 용돈을 모아 아이들이 할아버지께 점퍼를 선물했습니다. 그날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를 위해서 이렇게 모아줬다니 내겐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야. 작은 마음들이 모여 큰 기쁨을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비싸고 대단한 거였겠어요. 하지만 그 어르신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하고 바꿀 수 없는 귀한 사랑과 위로였겠죠. 여러분, 작은 나눔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을과 이웃 가운데서도 이런 나눔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의 씨앗이 되어 이웃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이 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누는 통해 기쁨과 축복을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이요 사무엘상 30장 31절에 보면 전리품을 주변 이웃과 나누어요. 그래서 제가 31절을 읽어드리면 헤브론에 있는 자와 다윗과 그의 사람에게 왕래하던 모든 것에 보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과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니는 모든 동네가 섬김과 나눔의 대상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칠보와 이 정읍이 섬김과 나눔의 대상이 되겠죠. 우리의 칠보면에 마을에도 이런 나눔의 이야기가 넘쳐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을 섬기고 몸이 아픈 이웃들을 찾아가 위로하며 또한 농사를 도와주시는 손길들도 때론 있음을 보며 기꺼이 손을 내밀어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나눌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감사가 피어납니다. 또한 우리의 시선을 멀리 돌려 우리나라 곳곳에 고통받는 이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모아주신 것들로 산불이 있는 곳에 성금도 했고요. 미얀마에 지진이 있는 곳에 위로함도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날마다의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사랑의 씨앗이 때로는 불이 나서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요. 때로는 지진으로 상처받은 자들에게 또한 또 위로와 힘이 됨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작은 관심과 정성 그리고 우리 교회가 드리는 작은 정성이 그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는 일을 저희가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또한 사명이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교회가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나눔은 단순히 물질만이 아닙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마음, 작은 손길, 따뜻한 미소,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진심 어린 고백이 곧 큰 나눔이 됩니다. 우리도 이제 주변의 이웃들과 마을에 적극적으로 사랑을 하고 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만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와 무엇을 나누며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누구와 무엇을 나누며 살고 있는가? 나의 시간, 내 물질, 내 관심, 내 사랑을 누구와 나누며 살고 있는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그냥 나만 것으로 움켜쥐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면서 주변의 이웃과 가족, 교회 식구들 그리고 우리 마을을 향해 흘려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최영동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딸이 17살에 죽어요. 뇌종양으로 고통당하다가 죽습니다. 큰 고통 속에서 그의 아픔과 사랑을 나눔으로 승화시키며 이 아픔을 내가 정말로 그냥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찬양의 가사를 씁니다. 그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란 찬양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으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작은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낮에는 해처럼 따뜻하게, 밤에는 달처럼 부드럽게 살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도 작은 자의 손을 잡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시간과 마음, 물질을 주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기꺼이 나누겠습니다.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고 마을을 섬기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이번 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오늘도 내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내 말과 행동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라도 시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칠보제일교회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가 걷는 길에 성도님들이 가시는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나눔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